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보지요.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계시지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배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 너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 죄값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을 다 쏟고 너 죄값을 치렀으니, 다 치렀으니 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말씀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잘 모릅니다. 교회 다녀도 도대체 행복이 뭐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 가까이 이미 내게 와 있는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계신데요, 이분이 하루에 한 번씩 집 현관을 청소합니다. 그러면서 짜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흙 묻은 축구화 때문입니다. 아이가 하나 있는데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매일 흙을 묻혀옵니다. 그래서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온 날, 그 엄마가 현관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흙 묻은 축구화를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흙 묻은 그 축구화가 짜증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이 전도서의 원래 제목은 코헬렛입니다. 번역하면 사람들이 모이다, 회중에게 연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들을 만큼 중요한 말씀, 가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전도서 하면 헛되다는 얘기로 가득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전도서에는 38번이나 헛되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그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지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선은 뭐냐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올바른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본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가진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전도사는 그 답을 먼저 주기 전에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엄숙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관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사인데 암병에 걸립니다. 교사인데 그 자녀가 사고뭉치가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간다고 생각하는데 나중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평창에서 열리는 사모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거든요. 출발할 때 서울에서 출발하는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다 와서 버스를 함께 타고 갔어요. 떠나기 전에 기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차가 많이 막혀서 내가 안 막히는 길로 찾아간대요.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여러분, 평창까지 가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안 막히는 길로 간다고 하더니 더 막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인생이 가진 엄숙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의 인생은 특별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죽는 면에서 다 죽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잘 모르고 모든 사람의 인생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도사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크게 보면 2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감사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게 아직도 주님이 이루실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살고 싶다고 삽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게 아직도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맨날 죽겠어 죽고 싶어 이러지 말고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주어진 감사의 조건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감사의 조건 있으니 그거 깨닫고 감사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이 정말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한 3일만 굶어 보세요. 군대 가면 여러분, 인내하는 훈련을 합니다. 24시간, 48시간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 극한 상황을 견디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 동안 오직 하나 생각밖에 없어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공급해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 김지하,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밥이 하늘이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먹고 마시는 것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이 평생 먹는 분량이 트럭 62대 분량이랍니다. 62톤. 여러분들 가운데 소식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도 62톤을 먹습니다. 대단합니다. 엄청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이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실 정도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동이 없다면 이 통계에 주목해 보십시오. 2023년 통계로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영양 상태를 공급받지 못해서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7억 3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먹고 마실 것 다 주셨잖아요. 아니, 먹고 마실 것이 넘쳐서 쓰레기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내게 먹는 게 하찮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마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하고 하찮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를 기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는 얘기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중학교 1학년이 저희 누님과 저하고 살아가는데요, 먹을 게 없어요. 돈 생기면 쌀집에 가서 봉지 쌀 사다 먹는 겁니다. 반찬은 유일한 열무김치가 전부예요. 먼 친척 때는 할머니가 가끔 와서 이만한 항아리에다가 열무김치를 잔뜩 담아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씹지 않아도 그냥 삼켜도 넘어갈 정도까지 그것만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찮은 음식이 저를 이렇게 키웠잖아요. 자라게 했잖아요. 여러분, 입만 하면 잘 자란 거 아닙니까? 웬 박수입니까? 여러분, 불평할 거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지나보면 그래요. 우리에게 이미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입을 옷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셨으니까 그거 깨끗하게 빨아 입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여러분, 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옷은 더위와 추위와 또 비바람, 자외선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옷이 없으면 위생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먼지, 벌레, 병균, 상처, 오염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옷이 말이죠. 여러분, 옷에 대한 이론 가운데 앵클로즈드 코크니션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을 때 더 자신감을 갖고 집중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한 연구인데요, 70명의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절반으로 딱 나누고 절반에겐 의사 가운을 입히고 절반에겐 평상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테스트를 했더니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더 뛰어난 집중력을 보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제복을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패션은 둘째치고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런데 우리가 입는 옷을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면 봄에 입을 수 있는 옷 있으시죠? 여름이면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옷 있으시죠? 제가 말레이시아에 갑니다. 낮 기온이 33도, 34도래요. 이미 넣어놓은 여름 옷도 다 꺼냅니다. 여름 옷이 있으니까. 가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가을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주님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실 정도 아니셨습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입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명품 입었는데 나는 이거 초라하네. 여러분 절대로 그럴 것 없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명품이 좋아서 입는 사람도 있지만 열등감 때문에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명품이 내 존재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내면이 부실한 거예요. 내면에 열등감이 있고 내면이 부실하니까 자꾸 명품에 몰입하는 겁니다. 명품이 내 존재를 결정해 준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옷보다 중요한 게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명품을 입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명품 옷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남대문표 옷을 입고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의 그 남대문표 옷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낙타털 옷 입고 삽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를 과소평가 못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옷이 중요하지 않아요. 몸이 중요해요. 명품 보면서 우리가 뭐 위축될 것도 없어요. 속상할 것도 없어요. 내게 주신 옷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가게 만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양복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단벌 신사예요. 여름 양복입니다. 겨울에도 여름 양복을 입고 다녀요. 얼마나 추운지요. 제가 인천으로 사역을 다녔는데 북서풍이 가장 먼저 때리는 곳이 인천이잖아요. 인천 겨울바람이 얼마나 추운지요. 뼛속까지 한기가 들어와요. 덜덜덜 떨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단벌 신사가 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옷 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가족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가족과 함께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족을 주신 것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가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가인, 아벨, 셋이라는 자녀를 주셔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터 같아요. 우리 가족들은 우리의 전우 아닙니까? 무조건 지지해주고 수용해주고 응원해주는 전우들이잖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고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무조건 지지하는, 내 편이 되어주는 전우가 가족 아닙니까? 끝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거는 것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시편 12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감사의 조건인 것을 잘 몰라요. 왜 그러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야. 내 남편, 내 아내를 다른 집 아내 남편하고 비교해요. 내 가족을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러니 불만족스러워요. 원망해요. 여러분, 그럴 것 없습니다. 비교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멀리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죠? 멀리서 보니까 근사한 것 같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다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부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65%가 아니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어떤 부인은 난 아니라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반드시 내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 생각해서 왜 그래요? 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봐요, 그놈이지 뭐 특별한 놈이 있습니까? 라고 하더래요. 다 그놈이지,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교할 것 없습니다. 내게 주신 가족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시지요.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결국 감사하게 하실 거예요. 아, 왜 그런 가족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알게 되실 거예요. 가족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손이 일을 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의 손으로 힘을 다해 일을 하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일터도 주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조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 아니셨습니까? 그분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도 그저 유유자적하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아담이 그저 에덴 동산에서 유유자적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경작하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일하면서 삶의 의무와 만족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에베소 4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그 열매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것이 유행합니다. 빨리 은퇴하는 거예요. 대박 쳐가지고 빨리 은퇴해서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산다. 그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의 열매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터를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어려운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하찮아, 작아.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면 모든 일은 다 가치 있고 다 소중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지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보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제빵사라고 할지라도, 빵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빵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죄가 아니라면 모든 일은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것이죠. 감사의 조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큰 감사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몰라요. 마음이 그저 냉랭합니다. 도대체 감사할 게 뭐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고요. 입을 옷을 주셨고요. 함께하는 가족을 주셨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 입술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또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매사에 불평, 원망, 한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야기하고 있어도 빨리 이 사람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족을 만나는 게 불편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감사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거 아시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